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걸어 오신 길이 좀 춥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 길이 늘 황금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걸어오는 길이 이게 그냥 길이 아니라 이 황금성, 새 예루살렘성,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가게 될 그 거룩한 성, 그 성으로 걸어오는 길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이 황금길로 열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길 걸어온 믿음의 조상들 때문에 우리들이 황금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받았고 그리고 소망을 받아 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또 축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면서 여러분들의 걸어오는 길에 늘 찬송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오게 되면 또 주차장에서 맞이해 주시는 분들, 끝나면 식당에서 오늘도 봉사해 주시는 우리 귀한 잔치를 준비해 주시는, 그래서 어제는 또 이제 이 화목제가 잔치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진짜 내려갔더니 잔치집에 있는 잡채가 있더라고요. 잡스가 아니라 뭐가 있었어요? 그게 있어가지고 얼마나 또 밥맛이 좋고 입맛이 좋았는지 우리 식당에 계신 분들 위해 한번 박수 한번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좋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입이 여기에 걸렸어요. 아주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 정말 우리 이 영상 이렇게 또 사순절 앞두고 미리 마련해 주셔서 말씀이 너무나 잘 보이시죠? 너무너무 잘 만들어주신 우리 그 영상부 감사하고, 또 이 말씀을 우리 김광일 집사님이 아침 일찍에 나오셔서 지금 매 시간 띄워주는 것입니다. 아주 그냥 저하고 호흡이 어떻게 맞아요? 그렇게 맞아요. 그래. 그 방송실에서 지금 영상의 말씀을 띄워주시는 김광일 집사님과 그리고 준비해 주신 손길들 위해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감사하고, 그 다음에 또 이 반주 우리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최진경 교수님이 계속해서 올겐 반주 해주시고, 기도 끝나면은 기도 또 도와주시고, 또 오늘은 또 우리 귀한 피아노 반주까지. 분당에서 오느라고 분나셨는가? 거기 천당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옛날에는 뭐 천당 밑에가 바로 분당이라 그랬는데, 근데 분당에 있는 교회들이 굉장히 귀한 일 하나 시작했더라고요. 굉장히 귀한 일 시작했어요. 우선 박수부터 쳐드리고, 그런데 이 분당에 있는 교회들이 한 1000여 개의 교회가 모여가지고 우리 이 빚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주는 운동을 하자. 이제 레위기 25장에 이제 나와요. 기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 이제 이 신년을 지키라, 안식년을 지키라고 하는 이 규례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의 핵심은 빚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신년의 빚을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빚을 지고 사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빚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채권을 사가지고 그 채권을 이제 이같이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막 갚아야 되는데 그걸 갚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빚을 진 사람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 경제 신용도가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는 뭐 사업도 못하게 되고, 자녀들 학교도 못 보내게 되고, 하여튼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인생이 파산되고 마는데, 그런데 그 채권이 이렇게 몇 년 못 갚게 되면은 마지막에 몇 %라도 갚게 되어지면은 이제 채무를 탕감해 주는 그런 게 있다는가 봐. 그러니까 그것이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당에 우리 천당 아래 지금까지 감사하게 살았는데, 우리가 그거 갚아주는 운동을 하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모여가지고 이제 이 기금을 마련하는 거지. 이 기금을 마련해가지고 그래서 그 채무를 책임져 줘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경제 활동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운동을 하자. 그래서 그것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귀한 일을 시작했죠. 우리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멘이기 좋습니다. 있으십니까? 그래서 어제 우리 교육자 회의를 아침에 하면서 이번 사순절 우리만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드리고 이렇게 원금 모으고 이거 가지고 되지 않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는데 오늘 거기서 시작한 운동이 정말 한국교회 전체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교회는 대학생들 등록금을 은행에서 융자 받잖아요. 그런데 그 융자를 받아가지고 취직이 돼서 갚아야 되는데 이 취직이 안 되니까는 이걸 갚지 못하니까 이게 대학에서 졸업하는 이 사회 초년병서부터 인생의 앞길이 가로막히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혹시 이 대학 등록금을 융자 받아가지고 갚지 못하는 이 빚진 우리의 이 젊은이들이 있으면 그걸 좀 찾아내도록 하자. 그래서 찾아내서 그들에게 우리들이 한번 이 신연 25장을 공부하는 그 주간에 모르겠어요. 이건 당회를 안 했기 때문에 또 당회도 안 하고 네 마음대로 얘기하느냐 하게 되면 내가 할 말은 없는데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는데 당회원들께서 들으시고 그거 좋겠다라고 하게 되면 허락이요라고 하는 이 문자를 제 핸드폰에다 하나 좀 보내주시면 성령의 감동으로 알고 그 하루에 헌금이라도 모아가지고 우리들의 자녀들 가운데 빚을 지고 있는 이들의 빚을 탕감해 주면 어떻겠는가. 여러분이 아멘 하면 안 된다니까요. 어느 분들이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탕감해 주자. 자유롭게 해주자 말이야. 정말 본제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신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의 삶 존재 자체를 오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주셨는데 그리고 우리같이 죄인 아니 많은 축복 주셨는데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해 다 쓰지 못하고 나만을 위해 쓰면서 하나님 앞에서 멀리 떠났던 우리들을 다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화목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 사명 감당하는 집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귀한 날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그래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젊은이 보항동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 가운데 이렇게 학비를 그것을 이제 다 감당하지 못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들의 빚을 갚는 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마음의 감동이 되면 다소간이라도 이제 레위기 25장에 대해서 설교하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날 내가 미리 그 전날에 예고할 테니까 먼저 하면 안 돼. 그때 우리 약속하고 해야 돼. 그래서 목적을 가지고 헌금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면 우리 그거 모아가지고 저도 좀 할 테니까 모아가지고 우리 빛을 탕감해 줄 수 있는 희년을 선포할 수 있는 은혜해를 선포할 수 있는 아멘들 안 하는 거 봐요. 희년을 선포할 수 있는 은혜해를 선포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삶으로 확인할 수 있는 우리 보광중앙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분당 반주자 안 나왔으면 이 얘기 제가 잊어버릴 뻔했는데 감사해요. 오래오래 살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내가. 자, 우리가 화목제에 대해서 지금 어제 공부했고 오늘까지 이제 공부를 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 즐거워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제사 가운데 가장 기쁨의 제사가 화목제사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화목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돌아와 돌아와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는, 우리도 한번 찬송 한번 부르고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525장 돌아와 돌아와. 525장. 우리 가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돌아와 돌아와. 한번 가사를 한번 띄워주세요. 525장. 525장. 어서 돌아와 말고 525장 돌아와 돌아와. 그냥 반주 그냥 계속 하시고 그냥 가사만 한번 모아요.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 자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와. 2절은 돌아와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집을 나간 자여 어서 돌아와 어서와 돌아와. 3절은 돌아와 돌아와 환난 있는 곳과 죄가 있는 곳과 미혹받는 데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와. 돌아와 돌아와 4절입니다. 집에 돌아오라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대가 다 돼서 이 찬송을 이제 우리 1절과 4절만 부르겠어요. 그런데 첫음만 잡아주시고, 첫음만 피아노로, 소프라노 또 알죠? 그 다음에 엘토 또, 그 다음에 테너, 첫음만 잡아주고 오늘 반주는 쉬어도 돼. 아카펠라로 한번 불러볼 거예요. 화음을 해서 다 자기 음 잡았죠? 첫음 시작. 그래, 어른하게만 반주해요. 그렇게 시작. 자신 있게 자신 있게. 좋다.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사절입니다.
이 맛에 지휘하는구먼. 너무너무 찬양을 잘하셨어요. 하나님에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정말 귀한 찬송이에요. 물론 요즘에 우리 찬양대도 잘해야 되지만, 찬양단 잘해야 되지만, 우리 젊은 우리 목회자들 이 성경 찬송에 있는 찬송 많이 부르세요. 이 깊은 영성이 있는 찬양, 이게 경쟁력이 될 거야. 앞으로 당신들 목회할 때 밤낮 멜로디만 부르는 찬송 부르는 이들에게 이게 대단한 역사가 일어날 줄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찬양대에서 사부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젊은 집사님들, 젊은 청년들이 있으면 여러분 꼭 오늘 가입하시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어요. 정말 필요한 일이에요. 자, 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번제물과 좀 차이가 있는 것이 있다 그랬죠. 화목제물도 소, 그다음에 양, 그리고 염소. 그런데 비둘기는 드리라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또 번제도 역시 소, 양, 그리고 이 비둘기까지 드리는데 이것이 차이가 난다는 것. 그다음에 번제도 하나님 앞에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거는 하나 더 남김없이 내장까지 태워야 돼. 그런데 이 번제와 달리 화목제는 무엇만 태우라 그랬어요? 무엇만 꺼내가지고? 이것만 꺼내가지고 태우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가지고 가서 어떡하라 그랬어요? 그거는 제사장하고 또 이렇게 제사 드리러 온 사람하고 같이 다 나눠서 먹는 하나의 잔치가 되게끔 하셨어요. 그리고 이 번제에는 늘 수컷만 드리게 했어요. 수컷만 드리게 했어요. 대표성의 원리가 있어요. 그런데 화목제에는 무엇과 무엇도 드리게 했어요? 수컷과 암컷을 다 드리도록 했어요. 이것을 다 드리게 한 것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영혼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모든 인생은 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녀 간에 차별이 없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생애 가운데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차별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이 수컷과 양컷을, 암컷을 다 받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제사에 또 한 가지 차이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드려지는 의미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번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흠이 없어야 돼. 나면서부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까지 가장 흠이 없는 완전한 것이어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번제의 제물. 그래서 이렇게 죽는 것이고, 그리고 소위 화목제의 제물로서 죽는 것은 그 자신을 위해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여는 것은 번제의 제물이 죽는 것인데 나 아닌 다른 짐승이 대신 죽는 것이지만, 그러나 오늘 이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그 제물이 죽을 때에 바로 내가 죽는 것이다. 거기에 안수는 똑같이 합니다. 번제물에도 안수하고 화목제물에도 안수하지만 안수할 때의 의미를, 생각을 달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소가 죽지만 누가 죽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내 과거의 옛사람과 범죄한 내가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죽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귀한 제사를, 화목 제사를 드릴 때에 이제 절차는 어떠하냐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이 화목제물의 절정의 부분입니다. 여기가 이 화목제물의 절정. 그래서 이 오늘의 제목을 제가 화목제물의 절정이다 이렇게 붙여 놓았는데, 이제 화목제로서 이제 소를 지금 드리잖아요. 소를 드리는데 소를 드릴 때에 다 불태우지 아니하고 뭐만 태우라 그랬어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그 다음에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그리고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어디에 덮인 것? 간에 덮인 것,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사람이고, 이제는 소제를 드리면서 내 삶의 존재가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는데, 그만 하나님을 멀리 그냥 떠난 거예요. 다 잊어버리고 범죄하고 떠나면서 죄의 독을, 세상의 독을 마셨어요. 세상의 독을 마셨을 때에 여러분들 어디부터 오염이 되어집니까? 예를 든다면 이제 여러분의 집에 있는 소가 그만 이 쥐약을 잘못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게 되면은 어디부터 독이 퍼집니까? 내장부터 독이 퍼지게 되겠죠. 그리고 내장에 이와 같이 독이 퍼지게 되면은 그 독을 이제 제거하고 그리고 정결케 하기 위해서 내장 안에 있는 무엇이 작동을 하느냐면은 간. 이 간이 해독의 역할을 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이 간이 그래서 병들게 되면 이제 이와 같이 더러운 독이 들어오면은 그거를 감당을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술을 많이 이제 마시게 되면은 결국은 이 간 기능이 약화되어지게 되니까 이제 이 몸에 더러운 독이, 음식에도 독이 들어있고 뭐 물에도 독이 들어있는데 이것을 걸러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간이라는 것이, 그리고 콩팥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쓸개라고 하는 게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독이 들어와 가지고 이 안에 있는 간을,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쓸개를, 이 안에 있는 내장을 다 오염시켜 버리게 되면 그 아무리 큰 소라도 픽 하고 쓰러지게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이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 띄어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너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너희들의 생애 가운데 정말 이 내장과 같이, 간과 같이, 콩팥과 같이 너희들의 삶 속에 들려오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을 다 걸러낼 수 있는 그와 같은 생각, 믿음, 그리고 또한 인간성, 이런 모든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감수성, 다 하나님이 본래 주신 것은 아까처럼 정말 화음이 되는 찬송을 듣게 되면 감수성이 더 예민해지고 좋아지고 그러는데, 자꾸 이런 것들이 아주 박자가 빠르고 아주 시끄럽고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감수성도 점점 파괴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보다 더 강한 리듬을 요구하게 되고, 그리고 보는 것도 그래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산천 초목 푸르른 것들, 그리고 그 물소리를 들을 때에 감수성이 아주 아름답고 귀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만 우리들이 늘 보게 되면 텔레비나 이 컴퓨터나 이런 데 나오는 뻘건 것들 자꾸 보기 시작하고 폭력적인 거 보기 시작하면서 얼마나 우리의 이 감수성이 황폐화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들이 다 오염되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죄 짓는 거 아니야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내장과 같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속사람을 어디에다가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번제단과 이 제단 앞에 나와서 불태워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태우라는 것이에요. 그것만 태워버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다 용서하시고 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내가 아주 기뻐 뛰며 춤추면서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속사람이 오늘 하나님의 제단에 드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불태우는데 그것을 태우는 불은 무슨 불입니까? 성령의 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여호와의 영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그런데 그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소멸하는 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속사람에 오늘 기름기 낀 내장, 여러분 옆에 한번 만져. 난 배가 안 나와서 잡히는 게 없는데 여러분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 그 내장에 붙어있는 이 기름과 그리고 두 콩팥과 아주 하나님이 얼마나 의학적으로도 정확한지 몰라요. 이대로만 살면 여러분들 평생 병원에 출입하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리게 되면 죄의 독이 여러분을 삼키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이 속사람이 다 무서운 독에 오염이 되어져 있다. 돈독 올랐지, 죄송하지만 똥독도 올랐지. 똥과 같이 더러운 것들, 그 죄의 독들, 그거 다 올랐지. 그러니 우리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겉사람만 그저 강하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이 겉사람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 나가서 알통, 아령 나오게 하고 열심히 한강 걷고 이거 그거 가지고 안 된다. 오늘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목제에서 받으시는 그것만 받으시겠다라는 것이, 다른 모든 다른 소의 다른 모든 고기들은 다 너희들이 가지고 가서 속사람만 새로워지게 되면은 내가 춤추며 기뻐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좋은 차량, 정말 수억 대의 차량이 있는데 그게 이제 다 속이 엔진도 썩고 그 다음에 차 안에 있는 의자도 다 썩고 다 썩었어. 그런데 이 회사에서 그냥 가져오시라고 우리 영원한 고객이신데, 그래서 껍데기는 이제 유행이 지나갔으니까 어떻게 해드릴 길은 없고 속에 있는 것은 다 바꿔드리겠습니다. 새 것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수를 받았어요. 새 차예요, 헌차예요? 왜 대답을 못해? 새 차예요, 헌차예요? 겉은 그냥 낡은 차지만 알맹이는 어때요? 새 차란 말이에요. 새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들과 세상에 있는 사람들 보면 교회 나간다고 그러는데도 옛날에 그 모습 그대로고 그렇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면서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새롭게 됐어. 새로운 생각, 새로운 감성, 그 새로운 의지와 뜻과 소망. 그래, 그 빚쟁이들 빚을 내가 탕감해 주지 그렇게 살지. 이게 새로워졌다라는 거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 하나님이 그 속사람이 새로워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새 사람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아주시겠다는 것이, 오늘 여러분의 물론 겉사람도 하나님이 강건케 해주시기를 바라지만은 여러분의 정말 속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의 도구로 오염되어진 모든 것들이 오늘 화목의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성령의 불에 불태워짐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강성하여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 같이 읽겠어요. 시작.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자, 이제 그 내장을, 소의 내장을 꺼내가지고, 그리고는 제단에 가지고 나가가지고, 그 다음엔 불에 태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단 위에 불은 무슨 불이라고요? 성령의 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번제단에 올려놓았던 소, 그리고 각을 떴던 그 모든 내장까지 깨끗이 씻어가지고 올려놔서 모두 다 태웠어요. 번제는. 그 태우는 불은 이 불이신 하나님께서 정말 진노의 불로 사실은 사룬 것이죠. 진노의 불이에요. 그런데 화목제에서 사루는 이 불은 여러분들 사랑의 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불이 번제물을 사루었다고 하게 되면 이 화제물의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태우기는 태우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새로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들이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은 예수 안에 거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없겠다, 내가 예수 안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새로운 삶을 내 내장과 간장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워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태워서 속사람이 새로워진 사람, 그래서 주님과 날마다 걷는 길, 여러분들 행복한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불이 내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번제물 위에 사룰지니 이는 화제와 함기로운 냄새니라. 자, 여러분들 이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열려져 있고 화목제만 따로 드릴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화목제 아무리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나가려고 하게 되면 무슨 제사가 먼저 필요해? 번제가 먼저 필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제사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번제의 제사에 그 드려진 불을 가지고 제사장은 화목제의 제물을 태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하루는 이 번제단에 드려지는 제단에 드려진 불에 대해서만 공부하는 날이 있을 거야. 졸지 마. 그때 다 탄다고. 졸다가 타고 말이야. 어떻게 태우지? 어떻게 이 불이 이제 사용되어지는지 말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사룰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하나님과 화목해서 내 속사람 다 새로워졌고요. 이제 하나님 다 받으세요. 그리고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의 불에 타는 여러분들의 그때 눈에서 뭐가 나올까?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줬으니 눈에서 뭐가 나올까? 연기 때문에 뭐 이게 눈물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연기는 사랑의 연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눈에서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지게 돼 있어요. 경험해 보셨죠? 아니야.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은혜 받아가지고 눈물 콧물 쏟아진 적 없어요? 있지. 그게 하나님에게 향기라니까요. 그 다음에는 이 눈물만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왠지 모르게 속이 시원해집니다. 기뻐진다라는 거예요. 막 날아갈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게 와요. 그 다음에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무언가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으니까 나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죠. 하나님도 사랑하고 싶고 그리고 자녀들도 사랑하게 되고 내 이웃도 사랑하게 되고 이게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만 잘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옆에 대해서 좀 사랑이 좀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늘 기쁨이 없이 그냥 표정이 어두운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들 번제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가고 화목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진 여러분의 눈에 흐르는 눈물이 이제 치료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우울증을 해결해 보고 싶어도 해결되지 않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그 희열과 정열을 가지고 이제는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위해서 정말 사랑으로 일터에 나가고, 사랑으로 사람을 만나고, 사랑으로 세계의 역사를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제사, 화목의 제사. 그리고는 나머지 고기들은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내일 이제 저희들이 이 3장에는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요 얘기만을 따로 떼어가지고 7장에 나머지 고기들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내일 제가 그건 말씀드리겠어요. 그 다음에 넘기세요. 7장 넘기지 말고 여기 보려니까 저만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자, 이제는 조금 전에는 소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죠. 그런데 이번에는 무엇을 드릴 때? 만일 양을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드릴 때에는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러니까 소 드릴 때하고 똑같아요. 똑같아. 한 가지만 다른 것도 있는데 그거 얘기하기 전에 먼저 얘기할 것이, 자, 그럼 소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냐, 양을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냐, 그거는 드리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선택하는 것이야. 너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소를 드리는 것이야. 이건 기쁨의 크기야. 하나님과 화목한 이 기쁨의 크기에 따라서 소를 드리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예요? 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생애 전체를 드린 여기 앉아 계신 오늘 찬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뭘 드린 사람들일까? 소를 드린 거예요. 다 드린 거예요. 다 드린 거예요. 뭐 다른 거 얻을 생각하지 말어. 그냥 드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다음에 아유 하나님 내가 다는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시간을 드리는 사람도 있고, 나는 이 물질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또 나는 내 재능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드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뭘 드리는 사람이다? 양을 드리는 사람이다. 대부분 여러분들은 아마 양을 드리는 삶일 거예요. 그러나 평신도이면서도 내 생애 전체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소를 화목의 제물로 드리는 분도 계시죠. 그런 이들이 늘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부로 아멘하면 안 돼. 이제 그건 새겨 듣고 내가 결심하고 드려야지. 하나님 다 기억하죠. 너 그때 하지 않았냐? 근데 왜 안 하느냐? 회개할 일이 생겨요. 다시 한번 묻질 않아요. 아멘이십니까? 안 물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에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래서 똑같이 드리는 거예요. 이제 잡아가지고 피를 제단 사방에 다 뿌리는 거예요. 자, 이제 내 죄는 다 흩어졌다. 그걸 죄를 모아가지고 다시 담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이제 지었던 모든 죄들은 사방에 흩어져서 찾을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찾을 수 없어. 하나님도 기억 안 해. 흩어버리셨어. 다 뿌려버렸기 때문에. 자, 그리고는 너무 기뻐서 그 다음에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 화목제 제물 중에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자, 그런데 하나 더 들어가지. 9절 말씀 다시 앞으로 좀 보여주세요. 중요한 게 거기 있어요. 자, 다른 내장만, 지금 양도 내장만 하나님 앞에 태우면 되는 거죠. 화목제물이니까. 예스까 노까? 예스가 허락을 해야 돼. 그런데 화제를 드릴지니 기름 곧 그 다음에 하나가 추가된 게 양에 있어는 양의 미골, 양의 꼬리. 이 꼬리 밴 꼬리는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같이 이제 태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10절 말씀, 그 왜 태우라 그랬을까? 두 콩팥과 그 위에 읽습니다. 시작.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프를 함께 떼어낼 것이요. 그리고 이유를 11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작.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하나님의 음식이래. 뭐가? 양의 뭐가? 꼬리. 양의 꼬리는 하나님의 음식이래. 양의 뭐 제일 갈비도 있고 다리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꼬리 하나만. 요건 내가 먹겠다. 여러분, 집에 자녀들을 위해서 어머님이 아버님이 상을 차려주시고 갈비 다 먹어라, 생선 다 먹어라. 그리고 어머니들은 뭐만 먹어? 다 발라주고 그 다음에 머리 아니면 꼬리 그것만 잡수셔도 배부르대, 기쁘대요. 누구의 마음? 어머님의 마음, 부모의 마음, 사랑의 마음. 나 이 소에, 이 양에, 뭐 갈비, 그거 나 안 먹어도 좋다. 내가 이제 내 사랑 알고 내게로 돌아온 것만으로도 나는 너무 기쁘다. 나 뭐 배부를 생각 아무것도 없다. 꼬리만 내 음식으로 삼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것을 가장 어떻게 하신다? 기뻐하신다. 여러분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온 것, 천하가 온 천하가 돌아온 것처럼 여기신다. 그건 밥 먹을 생각이 없는 거야. 50년에 이 이산 가족들이 만나가지고 부모님에게 드릴 음식이라고 가지고 왔지만은 야, 나 이 음식 먹을 생각 없다. 내 얼굴만 보자. 내 손 좀 잡아보자. 너 얼마나 고생했니? 예? 아이고, 너 많이 늙었구나. 아이고, 좀 잡수세요. 그래, 나도 먹지. 너 자녀들 안 먹을까 봐 먹는 신용은 하는데 뭘 집어 잡수신다고? 꼬리. 그거 잡수신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물질 요구하는 건 아니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향한 사랑, 그저 꼬리 같은 헌금이지만 하나님, 그것은 내 음식으로 삼겠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고기들은 다 가지고 가서 제사장님에게도 좀 드리고, 너 본인도 좀 먹고, 고생하느라고 자 너도 좀 먹고, 그런데 가족들도 좀 먹고, 이제 우리 잔치하자.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끝나면 우리는 내려가 잔치할 텐데 잡채가 있을지 꼬리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 드릴 건 없고요. 찬송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시고 또 삶의 터전으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찬송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한 절만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